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더 좋은 삶으로의 변화, 더 건강한 삶으로의 변화, 성공적인 삶,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때로는 무모할 정도의 도전도 하고 아낌없이 뭔가에 또 투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난 날보다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많이 좋아졌고 우리는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내가 몇 년인지 여러분 한번 잠시 자신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훈련과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연륜을 가지고 이런 또 신앙의 경륜도 있고 이런 교회 생활에 우리가 좀 익숙했다면 많이 나 자신이 변해야 할 텐데, 여러분,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제일 안 변한 것이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뭔가 변하기는 변하고 있는데, 변화한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 한 번에 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변화되기 되는 것은, 이건 그냥 뻥튀기 하듯이, 뻥튀기 기계에다 집어넣고 열가하고 한번 뻥하고 뻥유하고 터지면 그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일을 결정하셨고 처리하셨을까, 사람들을 대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부족할 때는 또 울며 불며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화의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날지, 한 10년 정도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많이 안 변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아는 것 같고 이제 이만하면 뭔가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 보고 야, 소풍 갔다가 그만 정리하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기력이 있을 때에 좋은 여건,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문제는 믿음인데요.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들을, 괜찮은 사람들, 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순종파 이런 사람들만을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또 누굽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용납하시고 귀해 주시고, 여러분 욕심 많은 삭개오도 그 집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회개하고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단순화시키면서 이 삭개오가 새로워지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고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택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 이것,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우리가 찌들어 있었고, 정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교만하고 이것도 고집도 세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그런지 않은 것으로 자꾸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왜 택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삶아주시고, 왜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찾는 거죠.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거, 허락하신 그곳에서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감당하는 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택함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의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게 주어진 달란트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들이기 때문에 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호피 나도록 우리가 몸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막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넘쳐 흘러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평강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마음적, 육체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왔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기는 있다고 그러시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내가 믿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가룟 유다는 가버렸고 제 길로 가버렸고 11 제자가 다 모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니 그 위대한 스승 완벽한 이 스승 되시는 주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훈련받고 그렇잖아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의 그 능력의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먹어보았고 그 고기도 먹어보았고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다가오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새벽에 가서 무덤에 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없음을
그 완악함을 오늘 그렇게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뭘 지적하시면 여러분 어떤 면을 지적하실 것 같아요? 너 왜 성경을 10년 동안 교회 다니며 한 번도 완독을 못했니? 이런 거 지적하실까요? 그런 거 지적 안 하십니다. 너는 봉사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시간도 있고 좀 여유도 있는데 좀 열심히 하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말 좀 조심해서 하지. 너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상처를 많이 입어. 가정에서도. 그런 것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뭐 없음을요? 믿음이 부족함을, 믿음이 약함을, 믿음이 없음을, 마음이 또 완악하여서 감동이 없고 무감동, 무반응, 의심이 많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마 지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그냥 충격받아 잠깐 정신이 좀 혼란하고 정신 이상이 온 정도가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영적으로 귀신이 지금 접한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소리 질러 이렇게 구하지만, 도움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대답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다 모든 멀리서도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듣고도 이 여인의 믿음을 체킹하기 위해서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지나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청합니다.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막 말리고 그럽니다만은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참 자존심이 상하게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양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그 외에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먹어야 될 그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막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그 개들이 그렇게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긍휼이라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여인이 계속 간청하고 믿음을 보였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둠에 압박을 하고 있던 이 딸이 이 사단의 이 권세에 놓여서 자유함을 얻고 정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12회 땅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돈도 다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와서 힘없는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피도 그렇고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서 예수님의 뒤에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내 혈루의 이 고생의 12년도 지긋지긋한 이 병마가 떠나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대었거든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었느냐? 헤롯적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은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가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마음 정신적으로 뭔가에 내가 눌려 있고 매여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압박을 받고 영적으로 혼란하다면,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삶의 변화도 잘 안 변하는데 이 삶의 변화도 여러분, 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따라가지고 여러분, 이 삶의 변화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용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용서, 하루에 한 사람이 7번 나한테 잘못을 하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3번 정도는 참지만 4번째는 아구통을 돌리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3번 정도. 하루에 와서 나한테 7번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또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하면서 누가 죄를 범하면 그를 권면하고 또 타일러서 뉘우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7번씩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몰라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크게, 오늘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들어 명령하면 뿌리가 뽑혀서 정리된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 뽕나무 앞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아무리 뽑혀서 옮겨라 해도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비유에는 뭘 가르치고 중요한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겨자씨알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요?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창조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성령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동행의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제가 어떤 노예 목사님이 겨자씨를 주워가지고 지금부터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겨자씨를 실제로 심어 보았습니다.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싹이 분명히 났습니다. 꽤 많이 자랐습니다. 이 정도가 자랐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더 이상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한 4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그 위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때 우리 겨자씨를 보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 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관직하고 내가 하는 믿음이죠. 그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도 앞에 나왔잖아요. 용서에 하루에 7번씩 어떻게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 돌아와서 뉘우치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양심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이게 어지력도 없고 이게 엉망진창 아니냐. 절대 너는 못 보겠다. 끝났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았을까요? 이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에 7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신 음성 앞에 여러분 돌아와 어서 돌아와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 마음에 아버지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도저히 낯짝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가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보며 얼마나 다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고 저도 오늘 다시 강단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 이웃간에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문제들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귀한데 이걸 보시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쉬운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그냥 잠만 자잖아요. 20시간, 22시간까지 처음에는 자잖아요. 근데 잔다고 가만히 두어버리면 그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울면은 또, 젖 먹이고, 또 뭐 좀 크면 이유식하고 계속 엄마가 돌보줄 때 그 아이가 무럭무럭 이렇게 키도 자라고, 그렇게 지혜도 자라고, 이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몸만 돌봐야 됩니까? 그 아이의 어떤 마음, 그 아이의 어떤 이런 정서적인 면, 그 아이의 인격적인 면, 이런 모든 것도 부모는 관찰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괜찮은 사회인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그냥 두면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에다 심어놓고 김매 주고 비료 주고 적당히 수분도 맞게 해주고 태양도 공기도 또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비춰주고 이렇게 또 통풍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 식물도 채소도 그냥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겨자 씨알 믿음, 만한 믿음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냥 조만한 이 믿음으로 있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안 자라고 있다면 왜 안 자랄까? 원인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 자세를 다시 정립하고 다지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좀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은 결과는요, 오늘 뽕나무 비유처럼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밭을 혹시 개간한 분이 계시면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없을 거예요. 저는 해봤습니다. 뽕나무가 있는 것을 베어내고 그 밭을 제 형님하고 같이 개간해 봤는데요. 진짜 뽕나무 뿌리가 깊이도 내려가지만 옆으로 엄청 뻗치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제일 어려운 개간해야 될 그 밭이 바로 뽕나무 밭. 거의 불가능. 그래서 뽕나무를 옮긴다, 뿌리째 뽑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 우리가 생각을 안 된다. 이 문제는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겨자 씨알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고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뽑힌다는 겁니다. 뽑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만약이라는 생각과 말.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여기는 또 아버지가 나오네요. 아버지가 나오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엉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런 게, 만약 할 수 있거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말이 되어서 튀어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일은 어렵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됐으니까 또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이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이가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에 스승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저 아이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저희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이 해봤지만 저희 끄떡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내 삶에 설키고 얽혀있는 뽕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자욱하게 뿌리박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요? 기도로. 내게 그런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왜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왜 이럴까? 뭐 하라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변화와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문제 해결입니다. 만약이라는 생각, 뭘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